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옵소서. 우리 안에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당신의 은총 속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을 흘러가게 하사 은혜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은혜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존재 흔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도록 오늘도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어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나아만, 엘리사, 그리고 그의 사환 게하시라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자칫 탈선하여 엘리사의 말에 기분 나빠하며 돌아갈 뻔했던 나아만은 곁에 돕는 배필 같던 종들의 권유로 끝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음을 입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오늘 들어보십시오. 5장 15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참 신이 존재한다는 고백이죠. 하지만 저는 이 나아만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분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때에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미 앞서서 1절에서도 기록하였듯이 나아만이 알지 못하였지만 그를 통해 아람이라는 나라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구원과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결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다음 엘리사를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도구로 쓰여진 대가를 사람들에게 받아 누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대행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된 것을 대가로 다른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받질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존재로 사는 것이면 좋겠던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기쁨,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서야 하는 엉뚱한 자리가 있음을 미연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림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하지만 자신만을 의탁하는 왕을 도와야 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아주 진실 어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늘 결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어떤 과정 속에서 한 존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종종 놓쳐버립니다. 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마지막 결과만을 보고서 한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달아보는데 우리는 몹시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어쩌면 오늘 나아만과 엘리사의 대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진솔한 나아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나아만의 진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답하는 엘리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어떤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피치 못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나아만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즉 다시 말해 괜찮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임을 나는 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믿는다. 나는 오해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대쪽같이 무조건 율법적인 판결을 내리듯 그건 아니지. 무조건 가지 말아야지. 그건 죄야. 절대 안 돼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법대로 딱딱 끊어지지 않게 참으로 복잡 미묘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의 칼 같은 판결이 아니라 한 존재의 믿음, 신앙을 묵묵히 신뢰해주는 엘리사의 저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아만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도 나의 신앙을 믿어주는 거구나. 그래, 나를 잘 지켜가야 되겠다. 라고 말이죠. 율법 같은 말이 사람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중심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마음이 한 존재가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붙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물질적 대가를 받지 않는 엘리사를 보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아마도 게하시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참 그렇게 거룩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곁에 있었지만 이렇게 그 이권에 개입하여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이 곁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던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그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합니다. 그에 대해 게하시는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게 됩니다. 깜짝같이 모든 과정을 숨기고 들어오는 게하시를 바라보며 엘리사가 묻습니다.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엘리사의 물음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자신들을 가리고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던지셨던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즉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질문은 돌아서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서 오느냐? 솔직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담겨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질문이 들려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탈선했을 때, 무너졌을 때, 내가 죄의 유혹에 붙들려서 끌려갔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그 질문을 인식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라는 마음은 이렇게 한 존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죄에 종속되도록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존재 흔적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위로가, 구원이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떤 물질을 향한 대가로 기대하기보다, 사람들의 평가나 환대로 기대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존재로 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결과로만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과정 속에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상대가 서게 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 상대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